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맛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16번째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은 다 띄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다 보았고 우리가 부활절 전주인 그 전주에 사무엘하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사무엘상과 하를 관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다윗의 삶의 어떤 일을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어나는 일은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궁전에 들어갔던 때 아주 과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윗이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이제 의심하고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다윗이 겸손해서 내가 나 같은 이렇게 양치기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메랍을 딴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18장 사무엘상 18장 20절 보니까 사울의 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아니까 사울이 이를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고 하는데 좋게 여긴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왕이. 사울은 언제나 눈치를 봐요. 그래갖고 잘 나가고 있는 백성들의 영웅인 다윗을 자기가 치기가 부담이 되니까 적들의 손으로 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딸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내가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니까 다윗이 적군에게 표적이 되어 다윗이 좀 일찍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사울이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내 딸과 결혼해라는데 여전히 다윗이 버티니까 사울이 이제 비밀이 또 자기 신하들을 불렀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비밀이 마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하다. 여러분 인생에서 비밀이 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습관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왜 하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당신만 듣고 세상 사람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을 배려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들 앞에서 떳떳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게 드라마 아닐까? 한국 드라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이 드라마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래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드라마에서 악인이 몰래 방 안에 사는 거 우리가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는 다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한 곳에서 공공연히 하기에 창피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몰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늘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 뭘 하는 경우는요, 극히 제한돼야 돼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을 배려하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욕을 하거나 이 사람 몰래 악한 꿍꿍이를 하는 것이 내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며 우리 천국에 있는 시청자들, 천사들도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밀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울은 몽땅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 말해서 거짓말하죠. 비밀이 말하는 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게 가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의중은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선이고 악한 계획을 마음에 하는 겁니다. 의인은 이렇게 하지 않죠. 의인은 속과 겉이 분명해야 됩니다. 의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밖으로는 그 생각 전혀 다른 말하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다윗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약간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고 있으면 사울은 악한 마음을 먹어가지고 야, 너 내 사위가 되는데 어떠냐? 다윗이 지금 사울의 의중을 알았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독이 든 잔을 딱 주고 야, 너 마셔. 그러면 야, 독이 든 걸 왜 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유 마실래. 다 알고 딴짓하는 그런 영화 장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다 죽이려는 것을 알고 딴짓하느라고 결혼 안 하려고 싫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존귀한 일이라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다윗의 의중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둘이 지금 이 심리전이 굉장히 여기 셉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면 다윗은 심리전을 안 피고 있어요. 다윗은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원하는 게 네가 너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위되는 것이 불편하면 공적을 세워라. 가서 왕의 원수들을 100명을 죽여서 증거를 갖고 와라. 그 공적을 세우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떠냐? 이 다윗이 그럼 말 되네. 내가 가난하지만 공적을 세우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지 해서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공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가서 공적을 세우러 나갔다가 죽어라. 이게 사울의 말인데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공적을 세워서 사위가 될까? 그리고 가서 공적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 보면 눈치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는데 난 모르겠네. 그냥 그래? 왕의 사위가 돼? 그러지 뭐. 공적을 세워? 그러지 뭐. 그 공적을 세웁니다. 다윗은 남이 자기를 옆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길을 가요. 만약에 배역이 있다면 다윗은 지금 주인공 역을 맡은 겁니다. 사울은 지금 빌런, 악한 역을 맡은 거예요. 악한 역을 맡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해요. 뒤에서 꾸미고 죽일 계략을 세우고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드라마 보시면 알지만 악한 사람이 의인을 시기해서 의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의인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이렇게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자주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주인공 여자의 남자를 뺏었어요. 그때 주인공 여자가 슬퍼해서 파리에 갔다가 왕자님을 만나네. 그런 스토리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은 이 사람한테 자기의 사랑을 뺏겼을 때 너 왜 내 남자를 가져가 싸우지 않고 그냥 주인공답게 뺏긴 채로 나아갔더니 더 좋은 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좀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당하고 있는데 나쁜 계획에 당하고 있는데 점점점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공적도 세우고 왕의 사위도 되고 결국 이 결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일이 다 잘 풀리냐? 하나님이 쟤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간 겁니다.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요, 상황에 반응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되게 나이스하고 선하게 잘 대해줘요. 그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답하죠. 우리도 선한 사람을 만나서 선한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악독해지죠. 악한 사람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악을 써야 돼요. 내 돈을 띄어먹고 안 갚으려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쫓아가서 우리도 돈을 받아내야 그런 사람이 우리도 돼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냥 가만히 선한 척하고 있으면 거꾸로 당한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 있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우리 헐리우드에서 늘 말하는 우리의 띠은 복수입니다. 복수. 어벤져스. 복수자들 아니 복수자들. 너가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너가 날 망치로 치면 나는 해머로 네 머리를 치겠다.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들. 그게 마치 정의를 이루는 것 같고 그게 마치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이나 이런 스토리들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여기 인간의 세상만 있어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나도 그들도 힘들게 하여 even 공평하게 만들어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세상에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복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러 갈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이죠. 사울이 다윗 바로 있는 굴 앞에서 자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자고 있어서 다윗이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수를 할 때 복수를 하지 않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다윗이 복수할 수 있을 때 복수 안 하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이여 옛 악인에게서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인은 다시 다른 악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악은 악과 상대하는 거지 선이 악과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선한 사람이 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악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악은 악과 만나는 거지 선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선도 아니고 우리가 악도 아니니까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하게 대접하고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냥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다를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상황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반응한 게 아니죠. 다윗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자기에게 선하게 대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악하게 대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을 행하면 다윗이 그 악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울을 대적하시리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나이다.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배역은 주인공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내 역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감독이 알아서 또 다른 악한 사람을 불러다가 악인은 악인이 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 악하게 되어 악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배역을 주셨으면 주인공을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선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우리의 배역을 하면 감독이신 제작자이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 결국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아주 극명한 얘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여러분 9장 가시면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래서 영웅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악한 아들 하나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자기 고향인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과 공모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가 왕이 돼야 너희들한테 잘해줄 거 아니냐. 세겜 사람들이 돈을 대고 세겜 사람들의 힘으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딱 한 명 남았는데 요담이라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담이, 정의로운 요담이 아비멜렉을 치지 않습니다. 네가 내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내 아버지의 원수가 돼 내가 너를 치리라. 아빠의 비룡술로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 22절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하고 공모해서 그 형제 70명을 죽겠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 이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워서 결국 죽게 돼서 하나님이 여기 갚다, 어벤져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로보암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붙여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적대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공멸해요. 악인은 악인들끼리 싸우는 거지 선한 사람들이 악인을 만나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무 잘 요약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가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를 안 갚아도 저 부정의가 그대로 있지 않는다.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다른 방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떡하냐? 선한 사람은 여전히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하는데 꼭 그 악한 사람을 나중에 감싸줘요. 우리 보면서 답답하죠. 근데 감싸줘서 결국 그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 드라마 작가들이 다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리라. 요 장면은 요 구절은요 해석에 약간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건 네가 선하게 대하면 악한 사람은 결국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불이 머리에 있다. 성령이 머리에 있다.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갈리긴 하지만 또 어쨌건 중요한 건 너는 선한 역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선한 역을 계속하면 결국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기독교에 이거보다 훌륭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악을 사람 너희가 그들이 너를 망치로 공격하면 철퇴로 내리쳐라가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망치를 들고 오고 공격하면 물을 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면 그 악이 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자랑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서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또한 정의로우시며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그 작정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여러 번 밖에 나가서 왜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고함 지를 필요도 없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선한 사람의 선한 일이 있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으니 선한 역할을 하십시오. 라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한 20대
대학교 초반들이 들을 만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인생이 깊은 곳으로 가시니까 우리가 좀 더 인생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이 깊은 곳은 어떤 겁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어떡하지? 여러분이 악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어떡하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말한 거 다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막상 당하면 속이 끓어오르고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오고 잠이 안 오고 그들이 나에게 배신했을 수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소설이나 드라마의 인물이었으면 그냥 감독이 준 대로 선한 역만 쫙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한 역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선해요? 우리가 가끔 선하기도 하죠. 잘하기도 하죠. 가끔 보면 그땐 참 내가 잘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있지만 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순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도 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요. 성경이 그런 순간을 낱낱이 다 보고한다는 것도 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본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5절 가니까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요. 그 중에 사울을 만나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사울에게는 이 사울은 왕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자고 잘 버텼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 그랬죠. 다윗이 부자 갈멜산에 있는 부자 나발의 양들을 잘 봐줬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 이제 내가 잘 봐줬으니 좀 나에게 호의로 대답해 다오 했더니 나발이 아주 모욕을 줬죠.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넌 내게 모욕을 줬어. 그럼 우리 또 못 견디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이러 갑니다. 아니 이때는 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저 나발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라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600명을 끌고 400명을 끌고 죽이러 가냔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막 죽이러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한마디로 디렉터가 야 너는 선한 배역이고 너는 주인공이고 넌 악한 역이야 이렇게 줬는데 선한 배역을 한 애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확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드라마가 어떻게 됐어요? 감독이 컷!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내가 네 역할을 해야지. 거기서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 하고 이제 드라마에 감독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한 역할을 주셨더니 다윗이 선한 역할하고 삐뚤어 나가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야 다시 그만 드라마 다시 쓴다. 여기서 너는 멈춰라. 그래서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달려나오죠. 달려나와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됐어요. 진정하는 바람에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아니죠.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지.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반응하시는 거지.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원래는 내 복수를 내가 갚으러 지금 400명을 끌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나발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선하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하게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훈이고요. 그거는 윤리고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성경은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네가 선한 역을 해라가 아닙니다. 너는 선한 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선한 역을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한 역을 하게 지켜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주세요. 우리 전에 말했지만 기독교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가 막아주시죠. 고아나 부모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이들은 게임을 해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애는 뭐라고요? 게임을 3-4시간 하는데 부모가 방문을 열고 이제 그만해.
나쁜 일 하는 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복음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30대 후반까지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어요. 40대, 50대로 가면 우리가 더 큰 깊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잘 아시면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근데 밧세바 때는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이 말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은 그렇게 다이나믹해요. 이게 그저 나온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순간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순간도 있는데 안 막아주셔서 절벽으로 떨어진 순간도 우린 또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해버렸네. 그리고 실패와 후회를 곱씹는 순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는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이때는 죽이러 갈 때 막아주셨는데, 왜 밧세바를 우리 밧세바와 통관하려 할 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전에 나타났어야지. 왕이여 거기서 멈추소서 이렇게 했든지, 밧세바를 궁궐로 부를 때 신하나가 왕이여 통촉하소서, 이제 왕이 일을 행하시면 이 모든 수치가 드러나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또 개입을 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말라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밧세바 일은 그 순간에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많은 일들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기까지 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냈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서 네가 나를 위로하러 왔건 말건 지금 나는 내 화를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죽이고 나발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다윗의 결정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멈췄다 뿐이지. 밧세바 때는 다윗이 왜 그런지 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나쁜 일 하려다가 여건 사인이 오니까 멈출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왜 그런지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면 좋겠습니까? 그 장면이 사무엘하 이제 12장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죠. 사건은 벌어졌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밧세바의 의인 남편 우라야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윗이 죄를 지을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가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이 그 비유를 들죠. 어떤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의 한 예지중지 딸처럼 키우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런 놈이 있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지.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죄를 다윗의 죄를 알게 하는 구절이 사무엘하 12장이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은요 나와 너입니다. 모든 건 나와 너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은즉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 악인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복수를 하셨어요. 선한 사람이 복수를 안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한 역을 해야 되는 다윗이 선한 역을 안 하고 악한 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개입을 하셨는데, 자,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여러분에게 선한 역을 줬어요. 그게 처음 얘기가. 근데 선한 역을 뱉은 사람이 약간 정신에 까닭해서 악한 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감독이 개입을 해가지고 악한 역을 못하게 했어요. 넌 계속 선한 역 해라.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배우가 너무 헷가닥해가지고 감독이 개입할 수도 없이 그냥 시청자들 앞에서 큰 일을 그냥 악인을 빡 때리고 칼로 찔러갖고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쟤는 선한 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악한 역으로 그냥 가버렸네.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역을 바꾸자. 이제 쟤는 선한 역이 아니라 악한 역으로 돼야 된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이런 겁니다. 그 감독이 그 선한 역 주인공 배우의 아버지야 하필. 그래가지고 악한 역을 하는 이 선한 이 배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개입을 했어요. 야, 너 거기서 걔를 찔러 죽이면 어떡하냐? 이제 드라마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감독이 너 다시 선한 역으로 복귀. 이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꺼버려요.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통관한 사건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용서해 줬다. 그러면 역사 대대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면 따뜻하고 고맙고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뭘 하시냐는 거냐면 너가 악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악한 일을 너가 갚도록 해주마 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야.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그러니까 나단이 대답하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사했다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겠지만 여전히 칼이 당신의 집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갔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나중에 차차 나누겠지만 이제 성경의 얘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비극이 다윗의 집안에 연달아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맏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 딸의 오빠인 압살롬이 맏아들을 죽이고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또 아도람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윗의 집에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서 잘못 읽으십니다. 여러분 읽으시기에는 아이고 다윗이 한 번 인생에 실수를 하여 이제 저 비극이 다윗의 인생을 따라다니는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요. 그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아니고 그가 사울을 낳아 주었던 영웅적인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아닙니다. 시편의 다윗의 모든 아름다운 시는 다 뭐예요? 그의 곤경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 지은 시입니다. 그 공경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제 앞으로 후회를 곱씹어야 돼요. 나의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다윗은 이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일 때 다윗이 개입해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지켜보고 그 일을 가슴 아파하고 아마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자기의 잘못을 통감하며 그 일을 당해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인공으로 되고 주인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늘 기독교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사 실수하지 않고 남에게 창피당한 일은 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오면 벌벌 떨면서 아유 하나님 이 일이 좀 비껴나가고 나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냐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 한평생 쉽고 안전하고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가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생각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드라마로 너의 인생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과 후회가 있는 그 점철된 진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 해주시는 건 뭡니까? 그러나 너는 주인공으로 남아라. 너는 위대하게 남아라. 그냥 유배를 가서라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결국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남아. 너의 모든 슬픔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너의 모든 실패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너는 위대하여져라. 너는 거룩하여져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정론을 말합니다. 우리 예정론을 말하는 게 내가 내일 무슨 음식을 먹고 내가 내일 자동차 타고 어디로 가겠다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정론이라는 거 뭐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또는 잘못을 우리가 끝까지 선택하면 갚을 기회를 주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자살로, 자폭으로, 자멸로, 악인으로 변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한 사람으로, 여전히 주인공으로, 그 주인공의 인생이 비록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그 주인공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남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예정하셨다가 우리가 믿는 바로 그런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잘못을 해도 용기를 내세요. 내 인생이 망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이미 벌어진 잘못도 여러분이 그 일을 갚아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갚을 기회를 주시고요. 그 갚으면서 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드라마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남겨주시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오늘도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후회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